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된 진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 안에도 참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직접 듣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우리 영혼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감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변화는 도덕적인 의지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되게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리도, 오늘 21절에는 진리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생명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도덕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 예수님의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적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감동을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2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구원받을 때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어떤 죄성의 것들, 그런 것들을 이례적으로 벗어버려라. 이례적으로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렇게 나쁜 어떤 마음들은 우리가 그거에 자꾸 그 마음에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있고, 우리 사람을 3등분하면 우리의 영혼,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이고, 영은 직감과 교통과 양심이 영입니다. 그리고 육은 본능. 그래서 짐승들은 생각도, 물론 짐승들도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지만 짐승들은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배고프면 먹고, 그죠? 그냥 막 화나면 짖고 본능에 충실해서 사는 존재들이 짐승이라면, 그러니까 그들의 혼적인 것이 육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는 자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영혼에 주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은 영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완전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완전해집니다. 불완전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은 완전한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적인 부분들은 완전한데 이 혼이 문제죠. 우리의 옛 습관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의 영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예수님 믿어도 똑같이 주름살이 그대로 있고 나이도 똑같고 외모도 똑같아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이 완전 새로운 영이 거듭나서, 영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났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영의 생명의 소리를 자꾸 들어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 삶에 그 믿음의 영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발휘가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본능에 충실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깨끗해지기보다는, 그죠? 어떤 이렇게 그 모든 물건들도 그렇잖아요. 물건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묻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거기에 잉크 한 방울만 딱 떨어져도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깨끗할지라도 육체적인 어떤 그 안 좋은 생각들이 딱 들어오면 그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생각, 믿음의 생각, 감사의 생각들이 영을 통해서 자꾸 공급해가지고 우리의 혼이 다스림을 받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죠? 자꾸, 그러니까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일회적으로 탁 벗어버리라는 것이고, 23절에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잡초가, 그죠? 밭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풀 조금만 김을 안 매주면 잡초가 막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냥 관리를 안 하면 좋은 어떤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생각과 감사의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죠? 한숨에, 그죠? 짜증, 불평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자꾸 성령님의 생각, 우리의 영을 통한 성령님의 공급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진리가 21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그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 자꾸 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해야지 그 말한 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역사들이 축복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한숨 쉬고 그러면 좋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다가도 다시 돌아갑니다. 택배가 집 앞까지 딱 와서 똑똑하기 직전에 우리가 이제 갑자기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축복이 오다가도 다시 달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심령으로 항상 새롭게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뭐라고 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저 새 사람은 창조의 단어입니다. 새로운 천지 창조할 때 아담을 지은 것처럼 저 우리의 영에 있는 새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요 완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완전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소리를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롭게 우리가 지으심을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창조받은 그 새 사람을 우리는 입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 이런 것들 벗어버리고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잊어버려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신호들을 자꾸 우리에게 보는 것도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이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 그죠? 그런 것들이 그게 내 생각 같지만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 내 생각, 사탄의 생각. 근데 네가 그런다고 되겠어? 그거 누구 생각이야? 그건 내 생각도 아니고 그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잘 되는 줄 알았다. 그러면 그렇지. 재수없는 인간. 이런 마음 뭐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내가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한테 들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우울해지고 용기를 잃게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주인은 난데 왜 내 마음의 생각을 사탄이 주는 생각을 내가 그것을 묵상해가지고 그 생각을 그냥 빼버리라. 월세 살고 있는 사탄의 생각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월세 살고 있으니까 빼라.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갑자기 사탄의 이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서 전세로 바뀌어버리죠. 보증금이 올라갑니다. 방빼라고 해도 안 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내 생각인가, 사탄의 생각인가, 이게 사탄의 생각과 내 생각이 딱 붙어버려가지고, 이게 하나님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구별이 안 된다는 거. 이 붙어버린 거 떼어버려야 돼요. 명확하게 이거는 진리의 빛을 통해가지고 이건 내 생각이다. 이건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참 복되다. 근데 몇 절 딱 내려가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니까 베드로가 십자가 절대 못 집니다 했더니 뭐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는 성령님의 소리를 얘기했잖아요. 야, 이거 깨달음이 너무 깊은데 베드로. 근데 성경 몇 절 딱 내려가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베드로의 감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짓게
마귀가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그맨 이 허경환 유행어 되게 만드는 개그맨 허경환이 있잖아요. 이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새벽 예배를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운전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 가면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 허경환 씨 아버지가 이렇게 새벽 예배 가지 마시고 주일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하셨는데 사탄의 얘기 아니겠죠. 그죠? 사람 그죠? 이렇게 어머니를 사랑하셔서 하신 얘기겠죠. 그냥 웃자고 한 얘긴 개그맨이 웃자고 한 얘기지. 뭐 어찌됐든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사탄의 소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게 내 생각이고 지혜로운 얘기라고 해가지고 누구를 권면한다고 하면서 그죠? 오지랖을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사탄의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상대방의 장점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그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을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은혜가 끼치게 해라. 여기 거짓말이 뭐 은혜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말을 은혜롭게 해라, 덕스럽게 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 있는데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야 진짜 하는 말마다 어쩌면 저의 믿음을 팍팍 떨어뜨리는 말을 하시는 친척이 있었어요. 이렇게 신혼집에 와가지고 그분은 이제 넓은 집에 사시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 말인지 모르지만 딱 와가지고 우리 집 와가지고 하셨던 첫 마디가 야 집이 너무 좁다. 나는 이런 집 못 샀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돼?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집이 너무 좁다. 난 이런 집 못 산다고 막. 근데 그분이 동일한 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우리 셋째를 낳는데 셋째를 이제 임신했는데 그때 좀 가게가 잘 안 돼가지고 어려울 때였어요 우리가. 근데 다른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이거는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뭐 이렇게 가난한데 그렇게 무계획하게 저렇게 아기를 이렇게 임신하고 막 그러냐.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저한테 은혜가 됐을까요? 아니면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막 떨어졌을까요? 뭐 분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은 물론 그 말은 정직한 말일 수도 있고 뭐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사실은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는 거지 진실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생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참 축복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아이 때문에 사실 얼마나 축복된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 아이 때문에 다자녀로 해가지고 이제 청약 가점도 높아가지고 잘 됐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우리 아이가 이제 기어다니는 돌도 안 됐는데 기어다니는 거 보고서 이제 세종시 아파트 일단 우리 입주하기 전에 부모님이 당첨받은 그대 가가지고 먼저 살으라고 그런 혜택도 보고 그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여러 가지 축복된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친척이란 분은 우리를 위한답시고 충고한답시고 정말 악담과 저주를 퍼부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말을 그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어떤 믿음의 말을 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도 좀 잘 생각해가지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완전 그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면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일까요? 아니면 자기 말일까요? 아니면 사탄의 말일까요? 이 셋 중에 하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말씀이겠죠. 어떤 자기의 어떤 선입견이나 나름대로 위해준다는 그런 의도로 얘기는 하셨을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삶에 축복된 인생들이 펼쳐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완전 그냥 이렇게 개선되고 조금 바뀌고 조금 변화를 입는 게 아니고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 새 창조를 입은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는 사람, 옛사람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하고 맞지가 않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진짜 우울증도 극복할 수 없고. 왜냐면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울증 걸리는 분들이 뭐냐면 자기가 존귀한 자라는 것, 훌륭한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내 삶은 별 의미가 없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말씀을 읽으면 되잖아요. 우리 축복된 인생이고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난 존귀한 자고 반드시 복받을 자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우리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는 자들인데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 정체성이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잘못된 정보들을 주잖아요. 이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일제 36년 동안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민족 근성이 냄비 근성이고 고려장도 없었는데 고려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고 자꾸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우리가 그 뭔가 사대주의에 빠지도록 일본에 의지하도록 우리는 게으른 민족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쇠뇌를 시켰다는 거예요. 총독부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탄이 주는 거짓 정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함을 계속 입어야 됩니다. 23절에 기죠. 심령이 새롭게 함을 입어.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날마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밭에 잡초가 나듯이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관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에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죠. 그런 것들이 나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교회에 나오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본문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25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 예수님의 서로 몸이라는 거죠. 서로 지체, 팔다리 서로 이렇게 각자의 다른 역할인데 지체들끼리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한 몸, 예수님의 한 몸 된 그 어떤 공동체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참 이게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좀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를 미화하고 상대방을 이용해 먹으려고 뭔가 막 띄워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만 같지 않은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조종하려고 하고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고 내 밑에 두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되죠. 우린 진실되고 성실해야 되겠죠. 직장에서도 진실되고 성실하고 등쳐먹고 속이고 속여먹고 사기치고 예수님 믿는 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분별해가지고 그런 분들 가운데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 사기치는 사람들 정말 교묘합니다. 작전을 사기치는 사람은 진짜 머리가 좋아야지 치는 거지. 머리 나쁜 사람이 사기치면 바로 뽀록 납니다. 바로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바로 몇 번만 이렇게 만나봐도 거짓말 치는구나 그런 게 나오는데 이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키지 않은 약속을 남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서울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비즈니스 열심히 할 때 보면 충청도 사람들은 진짜 견적을 내고 몇 번을 만나서 막 결정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데 부산은 견적서를 내면서 그날 만났는데 그날 도장 찍고 그날 계약금 다 받고 다 올라옵니다. 이 경상도 분들 참 제가 보니까 성격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서울 가니까 서울 깍쟁이고 얌체라고 하는데 지키지 않을 말을
남발합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싸게 해주면 다음에 이렇게 또 다음에 또 할 거 있다고. 요번에 좀 싸게도 해달라고. 그러면 약속을 절대 안 지키는데 이렇게 입 바른 소리를 아니 입에 발리는 소리를 하는 게 그냥 느껴져요. 이제 사회생활 많이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만나다 보니까 딱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 나 속이는구나, 나 이용해 먹는구나, 이게 아닌데 제가 이제 뭐 많은 서울 사람들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서울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충청도는 그렇게 못합니다. 한 다리 건너서 다 알기 때문에 매장당합니다. 충청도는.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약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냥 소비재처럼 이용해 먹고, 어차피 이 사람 아니어도 나 딴 사람하고 일회성으로 그냥 인스턴트 식품처럼 잠깐 이용하다 그냥 요번만 정말 이득을 보고 다음에는 또 딴 사람한테 주고, 그런 마인드가 서울 사람들한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적인 어떤 문화적으로. 제가 또 대만 사람 만나니까 이 대만 사람은, 요즘 대만 사람이 이제 카카오톡으로 어떤 일 때문에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카카오톡으로 하는데 이제 요즘 번역기 돌려가지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뭐 대만 사람하고도 카카오톡으로 막 하는데 충청보다 더 심합니다. 충청도는 나타나 빌리려고 할 때도 막 이렇게 비비 꼬고 막 별의별 얘기하다가 이렇게 빌리잖아요. 그런데 이 대만 사람은요, 한 충청도 사람보다 3배는 더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합니다. 물어볼 거는 한 가지 물어보려고 저한테 하는데 2, 30분 동안 얘기를 해요. 뭐 날씨는 어떻고 뭐 취미는 어떻고 또 막 해가지고 야, 충청도보다 더 심하다. 그래요. 제가 AI한테 대만 사람이 원래 그렇냐고, 충청도보다 더 심하냐고 그랬더니 AI가 그렇다고. 이 중국의 어떤 유교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충청도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대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등쳐먹고 속이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형제자매,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한 형제자매라고 했잖아요. 한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끼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또 같은 크리스찬들끼리 거짓말을 하고 막 속이고. 제가 그런 분 봤어요. 부동산 하는 분인데 막 같은 교회 다니는 분한테 그거 진짜 투자 가치도 없는 거를 막 몇 억짜리를 막 하라고, 막 땅을 팔려고 하질 않나, 막 막 빌라를 막 팔려고 하지 않나, 그런 분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 특히 믿음의 식구들끼리는 1.1획도 정말 어긋남이 없이 양심을 지켜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그게 진짜 복 받는 길이에요. 저는 이 목회자 사이에서도요, 얼마나 이용해 먹고 거짓말 치고 이런 분들이 많은지, 이 시대가 말세인 것 같아요. 잘 분별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쪽에서 그런다고 나도 똑같이 대주면 안 되죠. 우리는 진실되게 그분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갚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좀 진실됐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안 바뀌나? 예수님 믿어도 아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이 옛사람을 왜 이렇게 안 벗어버리나? 내 맘 같지 않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들 다 착합니다. 저희 집안만 착하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나, 난 진짜 이해가 안 될 때가. 근데 이제 과거에 그분들의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불쌍해요. 사실은 이렇게 그분들이 배반당한 경험들이 있고 또 부모님한테 어려움 당한 경험들이 있고 과거가 너무 불쌍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음이 그걸 다 털어내고 이겨내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경험에 얽매여서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는 이분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신앙이, 믿음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믿음이 떨어지면 옛날 스타일이 다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똑같은 사람 맞아? 너무 100점짜리일 때랑 50점짜리일 때랑 너무나 이게 다르니까 어떤 분이 이분의 진심일까 헷갈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교회 다니더니, 정말 변화됐구나. 이런 칭찬을 드려야지. 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 교회 안 다닐 때가 똑같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같이 욕먹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몰래 스파이처럼 탁 입을 탁 자글을 채우고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그냥 조용하게 이게 하시는 게 전도에 도움이 되는데 괜히 또 우리 말씀과 삶의 교인이라고 해놓고서 또 밖에 가지고 옛날 스타일대로 하면 말씀과 삶의 교인 목사님이 제가 욕을 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교인 아니라고 그냥 조용하게 자꾸 딱 채우고 그냥 계시는 게 교회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쪼잔하게 옛날처럼 막 돈 욕심에 빠지고. 그러니까요. 야, 정말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지만 그 자리를 맡겨주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그죠? 국회의원 원래 그릇이 안 되는 사람한테 국회의원을 딱 맡기니까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그죠? 차라리 그 국회의원 안 하는 게 그분한테는 너무 좋았겠다. 존경받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면요. 그 축복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축복받기 전까지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축복받으니까 옛날에 그 교만함과 자랑과 돈 욕심, 그죠? 잘난 척 이게 다 나오더라. 저분은 축복을 차라리 안 받는 게 좋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할 때 그렇게 조마조마해가지고 우리를 축복을 안 해주시면 어떡할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껏 나에게 1,000억을 주건 100억을 주던 저는 오히려 하나님 더 섬기겠습니다라고 합격점을 받으면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죠.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거짓말도 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거짓말이 웬 말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게 웬 말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속여 먹는 게 웬 말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달라져야 되겠죠.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린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는 있어요. 분을 낼 수는 있는데 그게 분노가 너무 지나셔도 폭력적으로 간다거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는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하루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자기 전에 다 풀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죠? 마귀가 기죠. 틈 탄다는 거죠. 화를 하루 1박 2일을 넘어가면 마귀가 틈 탄다는 겁니다. 근데 이 틈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원어로 전쟁 용어예요. 교두보. 그러니까 적군이 어떤 교두보를 딱 마련해가지고 물자를 공급하고 거기에 군대가 쳐들어오는 교두보를 삼는다고 하잖아요. 그런처럼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을 1박 2일을 넘기면 마귀의 교두보가 열립니다. 개구멍이 열려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축복된 인생 가운데 개구멍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강아지가 들락 날아가듯이 그 개구멍으로 마귀가 들락 날아가서 우리의 삶을 갉아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날 다 정리해버리라는 거예요. 1박 2일을 넘기지 말라. 마귀가 그것을 틈을 갖는다. 그럼 분뿐만이 아니라 안 좋은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죠? 나는 안 되나 봐. 이제 그 마음, 그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준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것을 1박 2일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틈탄다. 교도를 만든다. 그럼 우리의 축복을 뺏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아둥바둥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물질, 건강, 마귀가 그것을 갉아먹는다. 1박 2일을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죠? 물이 없다고. 이게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잖아요. 근데 광야 딱 왔더니 물이 없어. 그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갈증 날 수 있잖아요. 하루 이틀 갈증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을 품는 순간에 우리 삶에 축복된 일들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원망할 수 있는 더 큰 원망의 거리가 우리 삶에 들어온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그러니까 안 보여도 믿어버리면 실상이 되는 건데 부정적으로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것들이 그대로 됩니다. 긍정적인 걸 믿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믿음을 가져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되나 봐. 그 믿음을 갖는 순간에 부정적인 게 실제로 실상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은 우리 가운데 다 물리쳐가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원망을 하고 분노와 원망을 하고. 그래가지고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랬잖아요. 12 정탐꾼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케 해가지고 그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10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못 올라가는데 우리는 죽게 됐다니까 그들이 막 원망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니들이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는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입술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 어려워도 최근에도 저도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요 우리의 뇌는요 누구한테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뇌는 대상을 모른대요. 누구한테 저주를 뽑잖아요. 누구한테 욕을 하면 그 뇌는 자기에게 하는 건지 상대방에게 하는 건지 이 뇌가 인식을 못한대요. 뇌는. 그래서 욕을 하잖아요. 상대방한테 욕을 하면 뇌는 그 욕한 대로 우리의 육체 가운데 그렇게 역사를 한대요. 뇌가. 그런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 축복하시려고 이러시는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말한 대로 내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입술에 고백을 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한 대로 내가 그 고백을 한 대로 내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막 한숨 쉬고 안 된다고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정치를 향해서도 막 너무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대로 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정말 복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도둑질하지 말고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이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뭔가 등쳐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노력 없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성실하게 자기 손으로 열심히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불로소득이라든지 뭔가 허황된 어떤 꿈을 꾸지 말고 그죠? 내가 구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그 열심히 일한 그 물질을 가지고 도와줘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기 구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돈을 불이웃돕기를 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한 달에 10,000원씩 불이웃돕기를 한다. 아니면 아프리카에 보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보낸 것 이상으로 또 아니면 동일한 액수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집니다.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부패했다. 원어적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말, 생선 썩은 것, 그런 말 같은 거 너 입에다 얘기하지 말라. 더러운 거는 얘기하지 말라. 막 요즘 흉악한 범죄 9시 뉴스에 나오는 거 얘기하기 싫잖아요. 그냥 생각해도 싫잖아요. 너무 더럽잖아요. 이게 막 그런 것들은 입에도
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은혜가 끼쳐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덕을 끼치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쳐라. 오늘 믿는 자로서 새 사람을 어떻게 입고, 그죠? 옛 것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우리 가운데 참다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이대로 살면 참다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순종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이 금요 철야 예배 때 우리 한 주간을 살면서 막 졸리고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 때 믿음의 언어를 쓰고 복된 언어를 쓰고 은혜를 끼치고 부정적인 말을 다 벗어버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등쳐먹지 말고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놀랍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란 축복 가운데 다 들어가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